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부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입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심 마땅하지만 저희들 우리의 욕심과 또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와 여러 가지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당신의 백성의 탄식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과 또한 하나님 말씀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에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특별히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계명 시리즈 마지막 탐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검사를 해보면 우울질과 다혈질이 있죠. 분노의 감정을 다룰 때 우울질과 다혈질은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울질에 속한 사람들은 속으로 삭히고, 하지만 삭히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하고요. 분노 게이지라고 하죠. 계속 이걸 채우게 되고, 다혈질은 저장하지는 않고 바로바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울질과 다혈질은 전혀 다른 기질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 두 기질은 똑같이 분노를 잘하는 성격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나중에 폭발하느냐 아니면 바로 폭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우울질과 다혈질이 달라 보이지만 서로 극단처럼 보이지만 양극단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같은 성질의 물질이 양극단에 가면 달라 보일 수 있죠. 똑같은 물질이라 해도 기온이 높아지면 기화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낮아지면 고체가 되듯 얼음이 되는 것처럼 양극단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수증기와 얼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물 H2O는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양극단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신앙생활에 아주 예를 들어서 뭐 극보수라든가 아니면 뭐 극좌라든가 서로 안 통할 것 같지만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탐심입니다. 극우로 가든 극좌로 가든 방향만 좀 다를 뿐 그 방향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다른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좌든 극우든 말씀이 중심이 아닌 이상은 사람을 이끄는 것은 탐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볼 차례이죠. 글을 쓰는 작가는 마무리를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남기죠.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좀 더 멋진 말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던가 아니면 정의를 굽히지 말라 뭐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멋있는 말을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멋있는 말보다는 팩트 체크라고 하나요? 저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인간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은 1에서 9계명까지에 지킬 수 없는, 왜 너희들은 10계명을 못 지키는가? 1에서 9계명까지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바로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하는데 요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부셔버리는 온갖 우상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길 더럽혀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로 거길 더럽히면 사람들이 부정산다고 해서 그 우상을 찾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1월 성신, 그 다음에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이라든가 바알과 아세라라든가 솔로몬 때부터 계속 지어왔던 우상들을 요시아가 다 이렇게 깨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패된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참 멋있는 말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외적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까 극단은 통한다고 했잖아요. 외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외적인 것의 극단인 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본인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장남이 갑절의 재산을 받게 되니까 평화주의자였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 재판관으로 세워서 형이 더 재산을 2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반반씩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예수님 보시냐면 탐심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극단의 표현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른만 그럴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장난감을 소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9살, 11살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 아이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8단 변신 로봇 장난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 선물을 받았어요. 11살 형은 책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8단 로봇 선물을 받은 것을 보니까 잔뜩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동생께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비교하면서 탐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즉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도 결국 비교하면서 생기죠. 그런데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은 탐심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을 실천에 옮길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동생과 놀면서 로봇 장난감 좀 만지려고 하니까 동생이 못 만지게 해요. 그러자 형의 내면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장난감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뺏을 것인가? 어른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는데 현 건물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비리를 폭로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주가 건물을 어떻게든 싸게 팔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탐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심이란 단어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물이 가득 찼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탐심이란 단어가 타바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악한 소욕 혹은 불법적인 욕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탐심은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프다, 피곤하다, 자고 싶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욕망을 버려라, 쾌락을 버려라, 이거 기독교가 아니죠. 불교에 가깝죠. C.S. 루이스는 천국을 쾌락이 극에 달하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쾌락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적이고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을 가리켜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탐심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죄의 뿌리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 왜 사탄의 말을 더 들었느냐? 사탄의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더 지혜롭게 된다. 신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마음에 탐심을 넣은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에 탐심, 욕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내 마음에 두는 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을 만들고 인간은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여호와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안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끼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주식 투자처럼 대박나기를 바라는 탐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도 탐심이에요. 이건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보다 내가 영광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존 부스라는 청년이 총을 쐈잖아요. 근데 이 존 부스가 왜 총을 쐈느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존 부스의 형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존 부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이 나중에 훌륭한 똑똑한 정치가가 되니까 항상 부모님께 야단만 맞았던 사람은 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유명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한 시대가 낳은 위인을 죽였던 죄가 바로 명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대한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또한 생을 전락시키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능력도 있고 인성도 괜찮고 나라를 잘 이끌 것 같은 지도자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명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나라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결국에는 이 탐심이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3계명 또 4계명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그런 야고보 요한의 그 부모의 부탁이 있었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에서 솔리스트 한다. 그리고 어떤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다. 그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목회자 나름대로 솔리스트는 나름대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작용한 것이죠. 명예에 대한 탐심. 4계명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탐심을 쫓아 행한 것이죠. 5번째 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르반.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 드릴 용돈을
고르반에 놓고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 미움, 시기, 질투, 크리스마스 장난감 예를 든 것처럼 갈등의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고 싶은데 어떻게 뺏습니까? 폭력을 써서 때로는 살인까지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원인이 탐심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17절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여러 가지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경우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행위가 간음 아니겠습니까? 간음, 간통도 인간의 성적인 욕정 내지는 그 본질적 마음의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웃의 것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본 9계명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웃의 명예를 뺏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던 아하방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뭐와 같냐면 폭주 기관차 같아요. 멈추질 않아요. 덕후가 된다고 하죠. 피규어 장난감을 계속 모읍니다. 어떤 아이는 팽이 장난감을 계속 모읍니다.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데요. 이 전자책은 폰트, 그러니까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눈도 안 아프고. 근데 이제 카페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전자책 끼기, 우리 집에 있는 전자책 끼기 하면서 쫙 나열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0개 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야, 한 300만 원 썼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책은 안 읽어요. 단말책, 그 전자책 단말기는 구매를 하는데 책을 안 읽는 이상한 그런 덕후의 모습을 전자책 기기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갖고 싶은 마음이 쇼핑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계속 옷을 삽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또 명품백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이거 다 뭡니까?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즐겨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떤 농부가 왕으로부터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걸어다니는 땅을 다 내 것으로 주겠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러나 그는 최대한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결국에는 출발점으로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출발점으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에 도착을 했을 때 기진맥진한 나머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적당히 가지면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계속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농부를 뛰게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탐심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탐심을 쫓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탐심의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요. 말, 태도, 표정, 비웃음, 한숨, 무관심 같은 것으로 상처 줄 가능성이 큽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썼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저 사람 걸 뺏어야 돼요. 적당히 내가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공격해서 뺏을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탐심에 만족하기 위한 그 마음 상태를 살육의 날로 심판받을 마음으로 살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마땅히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주지 않았던 그 고용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정 상태가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타협을 시도하고 처음엔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하다가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건 탐심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히느냐의 치열한 전쟁터처럼 변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좋아, 지금부터는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을 거야.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쳐서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 거야.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고 말 거야. 어떻게 누구든 집 밟고서 올라가서. 그러니 뭐 이웃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의 징후가 되겠죠. 세 번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자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 말하고 있어요. 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돈은 많이 버는데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구두쇠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꽉 움겨진 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누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나누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지,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탐심에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내가 시키면 다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탐심이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 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눌 마음이 없다? 이거는 탐심인 거죠. 마지막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조금만 더, 돈도 명예도 즐거움도 조금만 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다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즐거움을 찾다가 추일 지키지 않고 취미생활 즐기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아지면서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멋멋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처방전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심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모든 걸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멋을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다 보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즉 탐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뺏으며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온갖 주제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친구가 회사를 뺏으려고 배신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의 드라마들이 사실 현실인 것이죠. 결국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원망, 불평,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보면서 그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이 탐심을 이기며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바로 탐심 때문임을 알고, 혹시라도 다른 이웃과 비교식 속에서 내 가족이 상처받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면, 내 이웃이 상처받을 정도로 이웃의 것을 뺏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 인생에 예수님 왕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영광 돌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풍요도 허락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어린 양들을 주님 기름으로 발라 치유하시고 은총으로 넘치는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의 역사하심이 탐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